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시며 또 도와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발걸음을 모아주시고 주님 안에서 귀한 시간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함께하시고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채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가 저에게 힘이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전주 북부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더욱더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교회를 말씀 가운데 세워주시고 또 교회가 더욱더 주님께 귀히 쓰임 받음으로 귀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형제 자매님들 한 분 한 분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또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 마땅히 함께하여야 하나 함께하지 못한 분들 또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지켜주옵소서. 말씀의 모든 시종을 자비하신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오늘 천국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이란 주제로 함께 교훈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기 요한계시록 21장에 천국에 대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성경 곳곳에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앞으로 들어갈 영원한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고 그 천국을 또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 세상을 정리하고서 우리가 이제 그 천국에 들어가는 날이 올 건데 우리가 언제 천국에 들어가게 될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겠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공중에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이사 가게 되는 거죠. 그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서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시대의 삶을 살고 있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 소망을 더욱더 굳게 붙잡고 더욱더 올바르게 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함께 교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생각해 볼 것은 소망의 중요성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사람에게 소망이 있고 없고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소망을 가진 사람이 그 소망으로서 힘을 얻게 되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부지런히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때로는 소망을 갖고 있다가 그 소망이 끊어짐으로 절망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소망이 있고 없고는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에 보시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말씀하고 있는데, 소망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인내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소망의 인내. 어려운 가운데 누가 참고 견딜 수 있느냐?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히틀러에 의해서 학살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히틀러가 수용소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을 그로 모아놓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학살을 당했는데,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잘 견디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어떻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 가운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그 소망을 붙잡고 인내하며 견디며 삶을 살아왔던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소망이 그들에게 힘이 되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도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인내하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간혹 우리 주변에 이제 고3 수험생들이 있잖아요. 그 고3 수험생들이 참 공부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년을 잘 견디고 참는 이유가 뭐냐면 대학 진학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그 1년이라는 시간을 잘 보냈을 때 비록 어렵지만, 잘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 시간을 잘 견뎠을 때 대학을 진학할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참고 견디게 되는 겁니다. 또한 자녀를 기르는 부모님들 가운데 여러 가지 자녀를 기르는 것이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인내하고 수고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녀에 대한 사랑이 있고, 내가 수고하고 희생한 만큼 자녀들이 잘 자랄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소망의 인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인내하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소망엔 특별히 힘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그 소망이 끊어졌을 때 때로는 절망하게 되기도 하고, 그 소망이 끊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안타깝게도 자기의 삶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는 삶에 매우 중요한 거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주어진 특별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국 소망을 허락해 주셨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고, 그것을 소망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바라보는 것이 이생이 전부가 아닌 거잖아요. 우리는 천국이 있음을 믿고 있고 그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지만 견디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지만 그 소망을 붙잡고 우리는 견디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하냐면 천국에 들어갔을 때 모든 것이 끝나게 되고, 천국에 들어갔을 때 내가 받은 그 모든 고난과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보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천국에 들어갔을 때 모든 것을 보상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 소망을 붙잡고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을 좀 표시해 두시고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특별히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이 가진 소망을 산 소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소망이다.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다 말씀하고 있죠. 근데 왜 산 소망이라 말씀하고 있느냐? 확실히 이루어질 소망이고 없어지지 않는 소망이기 때문에 산 소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망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차원이 다른 거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보통 세상에 관련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녀에게 소망을 두든지 아니면 자기가 다니는 직장에 또 그 직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 이름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세상에 관련된 소망들을 두고 삶을 살아가게 되죠. 세상에 성공하는 것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부지런히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소망이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죠. 때문에 그 소망이 끊어짐으로 때로는 절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열심히 해서 그 소망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 소망은 결코 영원하지 않죠. 언젠간 다 없어지는 그런 소망인 겁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7절에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없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끊어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소망이다 말씀하고 있죠. 결국 세상이 끝날 때 다 없어지고 사라지는 소망이기 때문에 불의의 소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가지고 있던 소망이 그러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우리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갖게 된 거죠. 죽어있는 소망이 아닌, 불의한 소망이 아닌 살아있는 소망. 왜 살아있는 소망이냐? 하나님께서 확실히 이루어질 소망이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특별히 산 소망, 그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갖게 되었는가?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그 천국 소망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소망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3절 말씀 다시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결국 우리가 산 소망을 갖게 된 것은 거듭났기 때문에 산 소망을 얻게 된 거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 어떤 행위로서 소망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거듭나서 산 소망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 말씀 중간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언급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인 거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희생양으로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3년의 삶을 사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 주신 겁니다. 특별히 십자가가 무엇이냐?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사형 틀이었습니다. 사람을 아주 잔인하게 고통스럽게 죽이는 사형 틀이 십자가였죠. 그런데 그 십자가에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입고서 오셔서 달려주신 겁니다. 왜 그러하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주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거죠. 내가 죽어야 마땅한 건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듭나서 소망을 갖게 된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아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인생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근데 죽고 끝나신 것이 아니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부활하셨느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확실한 보증으로서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 그것이 복음이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내가 소망을 갖게 된 것이 예수님의 그 큰 희생 가운데 소망을 갖게 된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큰 사랑을 통해서 천국 소망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생각해보면 정말 기적 같은 일이고 놀라운 일인 겁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완성하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 또 삶을 살아가면서 그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천국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삶을 살아가면서 그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 들어가는 날을 기다리며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들어갈 천국이 어떤 곳일까 간단하게 잠깐 생각해 보면 먼저 천국은 새로운 집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처음에 찾았던 21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말씀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없어졌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결코 영원하지 않고 결국 없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천국 백성이 다 준비가 되면 우리 천국 백성들이 천국으로 이사하게 되고 이 세상은 결국 다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천국은 본질적으로 새로운 장소인 거죠. 완전하고 완벽한 그런 장소가 바로 천국인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새 집으로 이사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헌 집을 떠나서 새 집으로 이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는 헌 지구로서 너무나 불완전하죠. 계속해서 그 지구가 낡아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진으로 흔들고 있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환경 오염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참 전염병도 많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든 환경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는 결코 완벽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천국은 완전하고 완벽한 세상인 거죠. 세상에서 경험한 그런 문제가 전혀 없는 완벽하고 새로운 곳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냐? 천국은 본질적으로 새로운 곳, 새 집인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새로운 곳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천국이 어떤 곳이냐? 천국은 가장 아름다운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2절 보시면 요한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특별히 여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신부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예, 아름다움. 그러니까 신부들을 보면 다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신부들은 그 결혼식 날 정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계속해서 아름답게 단장하게 되는 겁니다. 천국이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께서 그 천국을 가장 아름답게 꾸며 주시게 되는 겁니다. 여기 21장 18절 말씀도 보시면 21장 18절에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21절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천국에 가면 천성이 있고 그 천성을 둘러싼 성곽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곽이 온갖 보석으로 꾸며져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길이 정금이다. 천국에 가면 그 금으로 된 길을 밟고 다니는 겁니다. 세상에서 금 밟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예, 다 고이 간직하고 다니죠. 그런데 천국에 갔을 때 그 금을 밟고 다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이 있는데 문이 한 진주다. 문 하나가 큰 진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 기록될 당시의 진주라는 것은 매우 값진 보석이고 가장 아름다움으로 대표되는 보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나님은 진선미가 충만하신 분이죠. 아름다움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천국을 꾸며놓고 계시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 전북 북부교회 형제자매들이 그곳에서 그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천국을 꾸며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천국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는 곳이고, 또한 천국이 어떤 곳이냐? 천국은 만남의 장소인 겁니다. 특히 찬송가 293장에 보시면 그 제목이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입간식 할 때 간혹 부르게 되잖아요. 천국에 들어갔을 때 만남과 상봉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간혹 우리가 같이 함께 교제하다가 이별의 아픔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함께 교제하는 형제 자매들 중에 먼저 하나님께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또한 가족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그런 이별의 아픔을 또 경험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천국에 가면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우리가 있는 겁니다. 천국에 그분들이 먼저 가 계신 거죠. 그것도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을 만나게 되죠. 성경에서만 봤던 그 믿음의 선진들이 그 천국에 먼저 가 계신 겁니다. 특별히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자녀들 이삭과 야곱과 요셉, 또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사도 바울, 디모데,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들을 보았고 그들의 삶을 본받고 있는데 천국에 들어갔을 때 실제적으로 만나게 돼서 함께 교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참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장 중요한 분이 계시죠. 바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천국에 계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천국에 계시는 거고 우리는 그 천국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직접 뵙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거죠. 기대되지 않습니까? 천국이 왜 좋은 곳일까? 나를 가장 사랑하신 하나님이 내 옆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것을 생각할 때 참 기대가 됩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
우리가 간혹 가다가 길에 지나다가 아니 공항 가운데서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을 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반응이 있죠. 새롭다. 뭔가 이렇게 새로운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런 것과 차원이 다른 거겠죠.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엄청난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거죠. 천국은 만남과 상봉이 있는 곳이고, 또한 천국이 어떤 곳이냐? 천국은 눈물이나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곳이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특별히 여기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천국은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는 장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언제 눈물을 흘리게 되느냐? 슬플 때, 마음이 괴로울 때,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눈물을 흘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많은 수고와 슬픔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릴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되는데, 천국에서는 그런 눈물 흘릴 일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사망이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사망이 없고,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시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이 실현되는 곳이 바로 천국인 거죠. 천국에 갔을 때 그 영원한 생명을 결국 얻게 되고 그 영원한 생명만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천국에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 말씀하고 있고, 또한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천국에는 병이라는 것이 없는 거죠. 이 세상에서 참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때로는 병으로 인해서 먼저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천국에는 그런 병이 없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게 되는데 이런 몸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 아닌 거죠. 이런 몸으로, 이런 연약하고 불완전한 몸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21절 말씀 보시면, 다시 보시면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특별히 중간에 우리의 낮은 몸, 현재 우리의 몸을 이제 낮은 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몸이다라는 거죠. 이런 연약한 몸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불완전한 몸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올라가는 거죠. 신령한 몸이 되어서 올라가게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어서 그런 신령한 몸을 입고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눈물이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곳이 없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국이 어떤 곳이냐? 천국은 위로가 있는 곳이죠.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눈물을 씻기신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5절에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말씀하시면서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나사로가 천국에서 위로를 받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흘린 눈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을 위해서 받았던 그 핍박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상상해 보면 참 마음에 뭉클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시겠죠? 그러면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면서 고생했다고, 그동안 수고 많았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천국에는 하나님 주신 위로가 있고, 또 한 가지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영광을 누리는 곳인 거죠. 요한계시록 2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왕노릇 한다는 것은 뭐냐면 영광을 누린다는 거죠. 그런데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 세세토록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엔 영광이 있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그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죠. 천국에는 영원한 영광이 있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그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 어떤 곳이냐, 대표적인 것 6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천국은 먼저 새로운 곳이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새로운 곳인 거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 주시는 겁니다. 그 천국은 가장 아름다운 것이죠.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가장 아름답게 꾸며놓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그 천국에는 만남과 상봉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먼저 가신 형제 자매들, 또 믿음의 선진들, 거기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또 천국에는 눈물이 없고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고통들이 천국에는 하나도 없는 거죠. 또한 천국은 위로받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흘렸던 눈물에 대해서, 받은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천국은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영원히 영광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실제 천국은 이거보다 더 엄청난 곳이겠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천국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엄청난 것을 준비해주고 계신 거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천국이 그렇게 엄청난 곳인 겁니다. 우리는 그 천국을 그냥 은혜로서 아무런 공로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리는 너무나 큰 은혜를 얻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고 너무나 큰 은혜를 얻었죠. 때문에 그 큰 은혜를 얻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냥 살아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모습일 겁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아마 구원받은 모든 분들은 그 시편 기자와 같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시편 기자와 같은 마음을 동일하게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 남은 시간 좀 생각해 보면, 먼저 우리는 그 소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시편 136편 21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21절입니다. 시편 136편 21절 말씀,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은 감사의 시입니다. 총 26절이 되어 있는데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고 있죠. 감사할 제목들을 쭉 기록해주고 있고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천국 소망에 대한 거죠. 특별히 21절에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 저희의 땅은 이제 가나안 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은 천국의 그림자가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서 광야를 지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광야를 지나서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천국의 그림자가 됩니다. 그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천국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세상을 마치고 천국에 들어가는 날이 있겠죠.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도 모르고 살던 내가 구원을 받고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깊이 묵상해보면 정말 감사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천국 소망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 감사가 마음에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특징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감사치 아니하며,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는 정말 받은 것이 많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을 내 마음에 채우고 살아갈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힘있게 할 수 있고 또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감사가 신앙생활의 원동력이고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내 마음에 채워져 있을 때 우리가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반대로 마음의 감사가 사라지면 자원함도 없어지게 되고 기쁨과 즐거움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혹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고 자원한 마음이 없다라면 우리 마음을 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혹 내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채워져 있는가, 우리 마음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꼭 필요하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꼭 가져야 될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인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힘이 되어서 우리는 힘있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먼저는 감사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모습이고, 또 두 번째 필요한 모습은 그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또한 필요한 모습인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앞에 부분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이 돌아본다라는 것은 시선을 고정시킨다, 이 주의를 집중시킨다,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4장 18절 말씀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세상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하죠.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다 창조하셨는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하냐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러니까 보이는 모든 것은 잠깐 있다 없어진다, 결국 사라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언젠가 세상이 끝날 때 육신과 세상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없어질 것에 투자하는 것은 참 미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지 않는 것의 특징은 영원히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 우리 영혼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영원히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며 그 보이지 않는 것에 투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원받을 때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우리에게 성령이 들어오시게 되고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는 거죠. 그 영적인 눈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그 믿음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가 없었죠.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만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을 받음으로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 영원한 세상, 영적인 세상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그 영원한 세상, 영적인 세상을 바라보며 그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모습이겠죠.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또 마땅한 모습이겠죠. 우리 요한일서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은 경고의 말씀인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가 그러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경고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비록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영적인 눈을 가졌지만 우리는 아직 변화되지 않은 육신이 있고 죄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세상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때문에 그러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세상에 관심 두지 말고 삶을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혹 구원받은 사람이 그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먼저 여기 15절 중반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식어지게 되고 그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 그 뜨거웠던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식어지게 되고 그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원동력, 힘이 무엇이냐? 감사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도 있는 거죠.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채워져 있을 때 힘있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건한다, 강하게 이끌어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강건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힘있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랑이 마음에 채워져 있을 때 우리는 힘있게 또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복음을 위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식으면 자원함도 사라지게 되죠. 열정과 열심도 사라지게 되고 형식화가 되고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이 왜 식게 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세상을 사랑할 때, 세상에 관심 갖고 세상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면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주신 천국 소망이 작아지게 되는 거죠. 천국 소망이 작아지는 대신에 반대로 이 세상은 더욱 커져 보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땅에서 이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볼 때는 굉장히 크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땅에 있는 것들이 작아져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세상적인 것은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세상 것이 더욱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관련된 것을 더욱더 크게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세상을 크게 바라보면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이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민수기 16장을 보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민수기 16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민수기 16장 12절부터 14절까지 민수기 16장 12절부터 14절. 모세가 엘리암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내었더니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특별히 여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13절 앞부분에 있고 또 14절 앞부분에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앞에 언급되어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애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뒤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단과 아비람은 그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을 동일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 애굽 땅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죠. 그러니까 노예 생활했던 곳이 그들이 애굽 땅이었습니다. 그 큰 고통 가운데 그들이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 주셨잖아요. 그들이 종살이했던 그 애굽 땅을 젖과 꿀이는 땅이다, 가나안 땅과 동일하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들은 목적지를 잃어버린 거고 소망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세상을 가까이 둠으로 말미암아서 그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될 우리의 목적지는 세상이 아니라 천국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 다단과 아비람처럼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관심 가지고 바라봐야 될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천국 소망이 흐려지게 되고 작아지게 되는 거죠. 혹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은가 우리 돌아보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에 관심을 갖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걸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과 교제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에겐 죄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때문에 말씀과 교제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의 방향을 설정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돌아보고 혹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말씀과 교제 가운데 씻어내는 거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될 때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흐트러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방향을 잡는 것이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말씀과 교제 가운데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돌아보는 것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가 정말 바라볼 것은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다. 그래서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 영원한 천국을 계속해서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모습일 겁니다. 또 세 번째 모습, 우리가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깨끗하게 단장해 가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특별히 7절에 중간에 보시면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가 들려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는 7년 환란이 있게 됩니다.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는 거죠. 대신 천국에서는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신부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이 가장 아름다운 그 혼인 예식, 혼인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신랑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아름다운 분이고 가장 멋진 분이죠. 그러면 그에 맞게 우리 신부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깨끗한 모습으로 그 가운데 서는 것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부인 성도들이 정말 그 혼인잔치 가운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고 계시겠죠. 때문에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를 아름답게 단장해 가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근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신분상으로 깨끗해진 사람이잖아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우리는 신분상으로 깨끗함을 얻은 사람인 겁니다. 때문에 필요한 모습이 뭐냐면 그 깨끗함이 이뤄지지 않도록, 그것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잘 조심해 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 깨끗함과 정결함을 잃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결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정결함, 깨끗함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될까?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죄인 겁니다. 시편 5편 4절에 보시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죄고, 그 죄는 우리 신앙의 최대의 적이고, 그 죄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신앙이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라는 것은 분리시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가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결국 우리 신앙이 망가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그 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험난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서 죄와 끝까지 싸우는 것이 필요한 거죠.
히브리서에 기록된 것처럼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그 죄와 싸우는 것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다가도 간혹 죄를 짓게 되기도 하죠. 그럴 때 또한 필요한 것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필요한 모습인 겁니다. 히브리서 1장 9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요한일서 1장입니다.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요한일서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건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자백하는 것, 회개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혹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했을 때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게 되는데 다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다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혹 아직 변화되지 않은 육신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계속해서 회개해 나갈 때 그 죄를 하나하나 끊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철저히 싸우는 것이 필요하고, 혹 연약함으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결함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그 죄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고, 또 두 번째 무엇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느냐,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에 야고보서 1장 27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야고보서 1장 27절, 구약 372페이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뒷부분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여기 세속이라는 것은 세상 풍속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속에 물들지 않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결국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거룩이라는 것이 쉽게 이야기하면 구별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구별된 삶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 바다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를 걸으셨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가운데 철저히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셨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런 삶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비록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세상과 섞이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따로 있어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또한 지킬 수 있게 되는 거고, 또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우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에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에서 멀리하라. 물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깎아맞는 형상을 섬기거나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는 않겠죠.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 되는 거고, 하나님보다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라면 그 모든 것이 우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 그런 것들이 우상이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느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시게 되죠.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들은 베드로는 대답하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확신 있게 확실하게 대답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동일한 질문을 우리에게도 하실 수 있겠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주변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실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시겠죠.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잘 알고 계시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모습인 거죠. 왜 그러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우리에게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가장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겠죠.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있는 것처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내가 정말 하나님보다도 내 자녀들을, 내 가족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혹 하나님보다도 내 마음 가운데 재물이 더욱더 높아져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 것들이 올라와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욱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의 우상이 되는 거고, 그 우상이 우리 마음에 들어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이 우리 마음에 자리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필요하겠죠.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무엇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될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고, 또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있는 우상,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때 우리가 정결함과 깨끗함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주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천국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의 그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설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단장해 가는 것이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한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네 번째 필요한 모습은 계속해서 그 천국 소망을 동일하게 전하는 것이 필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천국 소망을 전하는 것, 그 소망을 전해서 아직 소망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동일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또한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결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모습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이 되는 거죠. 잠언 24장 11절 그 말씀에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않지 말라.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명령하고 계시죠. 또한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않지 말라. 꼭 구원해 주라.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지금 지옥으로, 그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냥 놔두면 그들은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건져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인 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가장 중요한 일인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도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사람 중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나는 말씀을 듣고 구원받게 된 거죠. 그 사망에서 건진받게 되었던 거잖아요. 만약에 그때 당시에 그분께서 나에게 그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죠. 근데 우리도 동일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나도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내 주변에 사망으로 끌려간 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 겁니다. 누가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누가복음 14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주인이 종에게 명령했습니다. 내 집을 채우라.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죠. 내 집을 채우라. 천국을 채우라 말씀하고 있고, 교회당을 채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더 많은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채우는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더 채우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그 채우는 사람에게 필요한 모습이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먼저는 나가는 것이 필요한 거죠. 먼저는 움직이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이 필요한 거죠. 부지런한 발이 있을 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가운데 부지런히 움직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또 명령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다니라 말씀하고 있죠. 또한 로마서 10장 15절에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을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소식을 전하는 것은 입이잖아요. 그런데 왜 발을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발이 먼저 움직여야 소식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으면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달라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는 거죠. 우리가 움직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발이 움직이는 것은 수고와 희생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수고와 희생이 있을 때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참 제 마음 가운데 참 이렇게 심겨져 있는 자매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자매님께서 동경교회 자매님인데, 그분께서 이제 동경에서 안산에 계시는 부모님을, 어머니를 전도하기 위해서 1년에도 몇 차례씩 오셨습니다. 동경에서 안산까지 거리가 가까운 거리가 아닌 거잖아요. 비행기를 타야 되고 공항에서 내려서 안산까지 와야 되고, 그것을 1년에도 몇 차례씩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어머니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 모습이 참 제 마음 가운데 강연하게 남았고, 정말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런 마음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발걸음이 있을 때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거죠. 우리는 정말 그 수고하는 발을 갖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두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 23절 다시 보시면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는 것이 또한 필요한 거죠. 이 강권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강권하는 것은 강하게 권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과 마찰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있고, 뭔가 좀 의견이 대립된다고 해서 싸우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강권하는 것이 아닌 거죠. 복음을 전할 때 절대 싸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는다고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 말을 용납하나니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는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오래 참는 것도 필요한 건데 강권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전하는 것과 간절함으로 전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강하게 세게 권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성과 간절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적극성이 필요한 거죠. 더 입을 열어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거기와 함께 간절함, 정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은 잘 표현하고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근데 우리의 마음도 동일한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정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권하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천국 소망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필요한 모습이 두 가지죠. 먼저 나가서 부지런한 발을 갖는 것과 그리고 강권하는 것, 강하게 권하는 것이 아니라, 세게 권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성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권하는 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 소망을 계속해서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또한 필요한 모습이고, 다섯 번째로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며 더욱더 수고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말씀하고 있는데, 심판대는 시상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올림픽이나 어떤 그 운동 경기를 하면은 그 등수를 정해서 시상하는 시상대가 있잖아요. 그 시상대가 천국에도 있는 겁니다. 그 시상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게 되는데, 그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그 시상대에 서게 돼서 다 통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시 보시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죠.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각자가 그 심판대에 서서 자기가 행한 대로 상급과 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수고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이미 다 보셨고 기억하시고 그 천국 심판대에서 갚아주시게 되는 거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고하는 모습이 필요할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잠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많은 영광과 상급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만큼 주시기 때문에 많이 주시고 싶어도 우리가 행한 것이 없으면 주실 수가 없는 거죠. 왜 부모가 자녀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어서 많은 것을 쌓아놓고서 그거에 대해서 주기를 원하는데 자녀가 못함으로 못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참 부모의 마음이 안타까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지 않으실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하고 상급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행한 것이 없다면 받을 수가 없는 거겠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조금 더 부지런히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 말씀은 법칙인 거죠. 그 법칙에 의해서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오게 됩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되는 거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의 방법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는 거두게 하시는 분인 겁니다. 영광과 상급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수고한 만큼 받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현재의 삶이 현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예전에 냉장고 선전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런 냉장고 선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 살 거냐, 내 자신을 위해 살 거냐, 그 선택에 의해서 영원한 삶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과 상급을 더욱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우리는 그 기회를 따라서 정말 더 열심히 수고하는 것이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준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수고하는 것이 또 필요한 모습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그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또 서로 위로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솟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16절과 17절 말씀에 예수님의 공중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변화되어서 공중에 올라가게 돼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 공중 재림을 말씀하시면서 18절에 서로 위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위로할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시편 34편 19절 말씀해 보시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참 고난이 적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고난이 많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들이 있죠.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정말 좋은 것을 전해주지만 상대방은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핍박하고 미워하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참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핍박받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또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주어지는 고난들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 여러 가지 어려운 직장 환경들,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또 섬기게 되는 거죠.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환경적인 어려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도 하는 거죠.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주변에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들은 동일한 고난을 겪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누구에게서 위로를 받을까? 물론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받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또한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위로받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형제 자매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위로해주고 힘내시라고, 내가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같이 다시 해보자고 우리가 이렇게 위로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한 모습일 겁니다.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으니까
그 위로를 바라보면서 서로 위로하며 우리가 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개인적으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많은 형제자매들을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생각하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 가운데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 교회에서 결혼할 때 정말 세상 하객들은 없었지만 많은 형제자매들이 오셔서 이렇게 축하해주고 기도해주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감사했었습니다. 또 한번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많은 형제자매들이 와서 또 위로해주고 하는 것들이 저에게 참 큰 힘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시고 교회 가운데서 형제자매들을 두시고 함께 위로할 수 있도록, 함께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 얼마나 큰 힘인가라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되고 또한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형제자매를 위해서 정말 서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모습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또한 서로 위로하며 살아가는 것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대표적으로 6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마지막 시대에 감사가 사라지는 시대가 될 거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감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더욱더 내 마음에 채우고 그 감사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필요할 거고, 또 두 번째는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이 보이는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업으로 주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또한 필요한 모습입니다. 또 세 번째 필요한 것은 자신을 깨끗하게 단장하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가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 혼인잔치 가운데 신랑 되시는 그 예수님이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분인 것처럼 우리도 그 혼인잔치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단장해 가는 것이 또한 필요한 모습이겠죠.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한 가지는, 네 번째는 소망을 전하는 것. 우리 주변에 아직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세상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서 진정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또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겠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일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상급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수고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상급을 많이 쌓아놓고 계시는데 우리가 행한 만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습이 또한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그 천국 소망을 붙잡고서 서로 위로하는 것. 우리 주변에 정말 힘든 분들,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또 마지막 시대가 되다 보니까 건강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주고 또 위로해주는 것이 우리가 또 마땅히 해야 될 모습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정말 굳게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전주 북부교회 형제 자매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마음 가운데 말씀이 잘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오셨을 때 칭찬받을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변에 아직 잃어져 있는 귀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건지기에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형제자매들이 마음이 모여서 더욱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